느헤미야 그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역사적 배경을 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은 40년 통치하고 주전 930년에 죽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 왕국이 북과 남으로 분열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때 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사람은 주전 605년부터 562년을 바벨론을 통치했습니다. 바벨론은 625년부터 536년까지 약 86년간 존속합니다.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은 이 사람이 죽은 이후에 한 30년 정도 나라가 존속됐습니다.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누구냐 하면은 바사입니다. 바벨론은 오늘날의 이락이고 바사는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이 바사는 주전 539년에서 330년, 약 한 200년 조금 넘게 존속합니다. 이 330년에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사람들이 포로로 많이 갔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이때 포로로 잡혀가지요. 그런데 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이 바사에게 멸망당한 이후 1차, 2차, 3차 세 번의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1차와 2차는 에스라에 의해서 포로가 귀환되었고 3차는 느헤미야에 의해서 포로가 귀환되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주전 445년에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역할을 하며 통치합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은 사람의 이름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하가랴, 느헤미야, 하나니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의 뜻을 보면은 하가랴는 여호와를 기다리신다. 느헤미야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하나니는 여호와는 자비하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이 집안은 상당히 신앙이 좁은이 아니라 좋은 집안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닥사스왕 제20년인데 아닥사스왕은 언제 통치했냐면 주전 20년은 주전 445년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기스르월은 양력으로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수산궁은 바사 왕의 겨울 별장입니다. 아마 궁에서 일 보다가 추우니까 수산궁에 가고, 그러면 더울 때는 여름에는 악메다 궁이라고 별장이 또 있다고 합니다. 스가랴서 6장 2절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그 바사 수산궁의 술관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술관원이라는 것은 느헤미야서 1장 11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 술관원은
히브리어로 마쉬케입니다. 술관원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40장에 요셉이 보디발 집 감옥에 있을 때 그때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을 만나지요. 그런데 꿈을 해석해 주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을 거다라고 해석해 주지요. 거기에 나오는 창세기 40장에 나오는 술 맡은 관원장과 오늘 수산궁 느헤미야의 관직인 술 관원이 같은 히브리어 마쉬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은 넷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금의 그 음식을 이렇게 체크해 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과 가까이, 왕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권력이 막강하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나 전 세계나 어디나 다 똑같지요. 권력자 주변에 누가 더 가까이 있느냐가 그 사람이 더 권력이 막강하지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수산궁에 술 맡은 관원이지만은 주전 445년에 예루살렘에 갑니다. 사람들 포로를 이끌고 가서 12년 동안 활동을 합니다.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거기 바벨론이 침략 왔을 때 고관 대작들 잡아가고 남아있던 사람도 의미하고 또 1차, 2차, 3차에 포로로 귀환했던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생존자와 귀환자를 다 포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의 형제 하나니아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수산궁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에서 수산궁까지는 어느 정도의 거리냐 하면은 약 1,400km라고 합니다. 서울 부산을 400km로 본다면은 3배 반 정도의 거리죠.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서울 부산 거리를 한 달 정도 걸어가서 그 시험을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 4달 정도는 걸어가지 않았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헤미야 그는 누구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이 느헤미야는 준비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이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의 아버지 이상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버지의 이름도 그 뜻을 보면은 여호와를 기다리신다 하죠. 아마 할아버지는 믿음이 그렇게 있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느헤미야 아버지는 믿음을 가졌지만 그 할아버지 위에는 더 이상 성경에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아버지는 신앙이 좋았고 느헤미야 할아버지는 신앙이 없었고 제가 보기엔요 그 아들들은 신앙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도 그렇고 그 형제의 하나니의 이름의 뜻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었습니다. 이 가족들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은 신앙의 집안이 신앙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요. 이 바사의 수산궁에 있었다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위급이라는 거죠. 왕과 가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파워가 막강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잡혀간 이후가 아마 상당한 시간이 흘렸습니다.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만 이야기하지요. 제가 보기에 이 느헤미야는 입신양명한 사람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 자수성가한 사람이 아니냐는 것이 생각됩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본다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3차 귀환을 하기 위해 이 느헤미야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능력으로 준비시켜 주신 것으로 볼 수 있지요. 여러분, 모세가 지도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또 미디안 광야에서 교육을 받은 이후에 위대한 지도자로서 거듭났지요. 제가 보기에 이 느헤미야는 집안에 그렇게 훌륭한 집안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믿음의 아버지를 통해서 믿음을 전수받고 또 이렇게 능력이 겸비되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간 거지요. 여러분, 밑에 있을 때의 쓰임은 조금밖에 못 쓰지요. 여러분, 우리가 종재기에 기름을 담으면 조금밖에 못 담지요. 큰 그릇에는 더 많이 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도 일할 때도 작은 그릇은 작게밖에 일을 못하지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도 있지요. 선교사가 오지 마을에 가서 선교할 때에 그 마을의 추장을 선교하면은 그 부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면은 그 사람이 추장 말을 따라서 안 듣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느헤미야에게 역사하셔서 느헤미야를 고관 대작으로 만들어 준 거지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니까 이 아이를 내가 꼭 써서 3차 귀환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리고 예루살렘 보내서 무너진 성벽을 수축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의 이 느헤미야가 쓰임 받은 거지요.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더 크게 쓰임 받지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그냥 궁중의 작은 관리였다면은 지도자로서 될 수도 없었고 예루살렘의 총독으로서도 일할 수가 없었겠지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각자 일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더 큰 영광을 위해서는 더 크게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그릇으로 더 높게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아마 느헤미야가 하루아침에 그 궁에 고위 공직자로 올라가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기의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충성을 돌리니까 하나님께서 아하, 얘가 착하고 충성된 아이구나 라고 보면서 차츰 그래서 높은 공직에 올렸고, 그때도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정말로 각자 위치가 다 다르고 처소가 다 다르지만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면 하나님이 느헤미야보다도 더 크게 우리도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됐으면은 항상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쓰임 받을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내 삶에, 내 신앙에 잘 준비하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섬나예배 공동체 사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돌보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그는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돌보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 형제가 하나니가 1400km 떨어져 있는 형님한테 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400km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1400km 한 4달 정도 걸어가 그 먼 거리를 가가지고 형님을 만나려고 생각한 이 하나니는 이 느헤미야 형제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내가 내 형을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 또 혼자 간 게 아니죠. 두세 사람이 가죠. 여러분 일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과는 만나기가 괜찮지만 어떤 사람과는 만나기가 아주 껄끄럽지요. 저 사람한테 가서 뭐 부탁하기도 그렇고 저 사람과 같이 밥 먹으러 가기도 싫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엔요, 이 하나니아가 두세 사람 같이 우리 한 4달 정도 걸어가가지고 느헤미야를 만나면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면은 도움을 청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죠. 느헤미야는 주변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을 잘 돌봐주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조금 더 만나고 싶지요. 내가 필요한 거 어떤 거 부탁하면 탁 들어주고 모르는 거 물어보면 가르쳐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계속 만나고 싶지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꺼리낌을 당하는 사람입니까? 느헤미야는 형제들, 자기 동족들을 잘 돌봐주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본문을 통해서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오니까 먼저 물어봅니다. 가서 먼저 부탁하기 어렵지요. 만났는데 이 느헤미야는 사람들의 심정을 딱 알고 먼저 물어봐요. 어땠냐 삶이? 너희들 4달 정도 걸어오느라 고생했지? 힘들지 않았냐? 예루살렘은 지금 어떻냐? 먼저 물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높은 사람이 먼저 물어봐야지 밑에 사람이 먼저 얘기하기 어렵지요. 물어보면서 느헤미야는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와 찬미하려고 물었다는 거죠. 좋은 일이 있으면 찬미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라 그랬죠. 얘네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내게 가져왔냐? 기도와 찬미하려고 물어봤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높아지고 윗사람일 때 잘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 지방 거기에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았다는 거죠. 큰 환난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많았고 능력은 수치를 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 귀환해 가지고 가니까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하고도 트러블이 있었을 거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쟤네 유일신 하나님 믿어도 저렇게밖에 안 되지 않냐? 다 멸시했다는 거지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하고 온 사람들하고 이게 잘 트러블이 있었겠지요. 잘 이렇게 융화가 안 됐겠지요. 그리고 또 어땠어요?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은 불탔다는 거죠. 자기들이 귀환했을 때 100년이 넘어서 내 고향 찾아갔을 때
그때 정말 어땠겠습니까? 믿음 하나로 갔겠지요. 그러나 가보니까 성문 허물어지고 불탔고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힘들다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느헤미야는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모임에 가서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가 말을 많이 들어주는 거, 그 사람이 더 기억 남는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뭐라 그랬어요? 입을 닫으라 그랬죠. 지갑은 열고 입은 닫으라 그랬죠. 어디 가서 나이 많은 사람이 자꾸 얘기하면 여러분들 경험이 있을 겁니다. 높은 사람, 윗사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 많이 하면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걸 알고 경청을 했다는 거죠. 경청을 하면서 자기 형제들, 자기 동포들을 마음속 깊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깊이요. 내가 12년간 사람들을 데리고 가갖고 거기서 총독하면서 생활 기반 닦아주고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어려움 겪고 또 이렇게 성문도 허물어지고 불탔다고 하니까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편하게 해주고 그들의 형편을 물어보아주고 그들의 요구를 잘 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를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의 불신자보다 더하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높아지고 잘 되면은 만나기 어렵고 전화해도 퉁퉁대는 사람들 많지요. 갑자기 목이 뻣뻣해지는 사람들도 많지요. 그런 자들은 믿음을 배반한 자하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같은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같은 형제 친척들, 동포들, 믿음의 식구들을 잘 가족처럼 서로 돌봐야 줘야 된다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가 한 것처럼 만나고 싶고 편하게 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지. 세 번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동사가 6번 나옵니다. 듣고 앉았고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느헤미야는 다른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고관 대작이기 때문에 어떤 권력을 사용한다든가 무력을 사용해서도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기도. 믿음의 사람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는 이심전심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믿음의 사람이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지요.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요. 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춰가는 거지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가 이렇게 수일 동안 슬퍼한 다음에 이 문제를 세상 사람들과 나누지 않고 하나님께 가지고 갔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세상 사람과 나누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어떤 문제 있을 때 전화 걸어서 문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이 그것이 형통의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문제는 하나님께 문제를 가져갔을 때 해결받는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가져가면 해결을 받을 수도 있지만 못 받을 때가 더 많다는 거죠. 잘못될 때가 더 많다는 거죠. 그 사람이 자기의 이익에 의해서 문제를 왜곡시키고 곡해시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믿음의 사람이면 먼저 하나님께 가져가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형통의 길이라는 겁니다.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애절하게 했다는 거죠. 애잔하게요. 여러분 이 기도를 금식하며 했다는 거죠. 여러분 소리를 듣자마자 앉아서 울고 슬퍼하고 금식했다는 거예요. 금식. 여러분 다른 방법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고 기도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있다는 거지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탄 마귀를 쫓아내는 것도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앞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느헤미야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한 것도 아니래요.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금식하며.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정말로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애족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말로 1400km 떨어져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위해서 금식하면서 중보기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냥 평신도입니다.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 그는 누구냐? 공감과 긍휼함을 가졌다는 사람이라는 거죠. 형제 하나니가 왔을 때, 그의 몇 사람과 왔을 때 공감해주고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듣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다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긍휼의 메시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긍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불쌍히 여주고 그 사람을 애잔하게 느낄 때 중보 기도 되죠. 그 사람 잘하는데 뭘 내가 하냐? 그걸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긍휼하게 공감해 주는 사람, 느헤미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각자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 이것이 지도자가 할 일이라는 거죠. 지도자가 좋을 때만 나타나고 나쁠 때는 나타나지 않고 자기 얼굴을 나타낼 때만 나타나고 자기 얼굴에 누가 될 때는 나타나지 않은 그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죠. 지도자는 백성들과 같이 공감하고 긍휼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런 사람이 느헤미야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지도자로서 총독으로서 예루살렘에 갔다는 거죠. 12년 동안 다스렸다는 겁니다. 그런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밑에서부터 차례 수산궁에 술가는 그 고위 공직자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주위의 사람에 편하게 해주는 것도 공감해 주는 거고 그 사람을 애잔하게 바라보는 것, 공감과 긍휼한 마음,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는 겁니다. 우리도 느헤미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자기 개발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 바사 왕국의 그 고위 공직까지 올라갈 때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밑에 있다가 나이가 들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연공서열이 아니라 자기 능력이 있어야 올라가지요. 부지런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의 직책을 높여갔다는 거죠. 직책이 높을수록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큰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작은 종재기가 아니라 큰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높아지고 돈을 많이 벌고 더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감의 능력입니다.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 공동체에 있는 사람 공감해 줘야 된다는 거죠. 공동체에 있는 사람 서로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공감해 줄 수 있는 능력,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지 서로가 교통할 수 있는 거지요. 세 번째는 중보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애잔한 마음이 있으면 그 애잔한 마음을 중보 기도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상군과 예루살렘은 1400km나 떨어져 있어요. 이 1400km나 떨어져 있는 먼 곳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며 금식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헤미야 그는 누구인가? 그 사람은 정말로 백성을 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바사 왕국의 수상궁에서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지만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요. 그 사람이 하나의 밀알이 됐지요. 그 사람은 넷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이 크게 쓰임 받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의 밀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의 밀알이 내가 썩어져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느헤미야처럼요. 느헤미야 그는 누구냐? 하나의 밀알처럼 떨어져서 크게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는 준비된 사람이었고 돌보는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준비된 사람이 되고 백성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한 알의 밀알처럼 떨어져서 크게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